오늘 서울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연희교회 먼저 당회장 권혜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회 모든 우리 임원분들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서울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연희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 이 땅에 세우신 연희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늘 하나가 되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문 활짝 여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는 거룩한 이한 시간 되어지게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시카고 근교의 한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챈달 리스커라는 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런 방학 기간 동안에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하고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수강 학생이 2명밖에 안 되어서 폐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요청의 전화였습니다. 그때 챈들 리스커 박사는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2명 학생들을 위해서 수주 동안이나 일주일에 2번씩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한 10여 년이 지난 1957년도에 이 두 학생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은 첸능 양이라는 과학자였고 또 한 명의 학생은 충도 리라는 중국계 젊은 미국 과학자였습니다. 단 2명의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모든 일정을 다 뒤로 제쳐두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노벨 물리학상 주인공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사소한 일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새벽기도 갔다가 밥 먹고 또 회사 나가고 업무 처리하고 집에 들어오고 가정예배 드리고 잠자고 거의 우리가 이 생활의 일상의 모든 것이 사소한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과학자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을 들고 싶어요. 다윗, 가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가문 비천했어요.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보면 70절 한번 볼까요? 70절. 방송실이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자, 7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여기에서 이 7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양의 어디요? 우리에서 그랬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역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가문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신분 안 보세요.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 하나예요. 아까 70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되 그랬죠. 이 취한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낚아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마치 그 목표물을 탁 낚아채듯이 낚아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낚아채시고, 양의 우리에 있는 비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아낸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세가 남달랐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남달랐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낚아채셨다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만 선택하셨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되죠. 그럼 다윗은 어떤 자세로 양을 쳤는가 이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자세로? 이거는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받으심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왕을 뽑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새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제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제 아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장남 엘리압이 이렇게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속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이거 어떤 뜻일까요? 키가 아마 컸던 모양이죠. 얼굴도 막 잘생겼던 모양이죠. 막 용맹스럽고 말이에요. 용모도 뛰어나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윗 뭘 봤다고요? 중심 봤어요. 중심. 자, 이거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16장과 오늘 70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목동으로서 다윗의 삶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다윗은 마음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다든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순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7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2절 한번 보세요. 72절.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하는데,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이 나오지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의 분명히 마음 그랬죠. 72절에서 마음 중심을 말씀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72절에서 완전했다 그랬어요. 완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완전이 뭘까? 마음이 완전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요, 성경에서 잘 풀어준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물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하다는 단어하고 오늘 여기서 7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완전,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오늘부터 절대로 너는 단 한 번의 죄를 지어서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자신을 늘 내 앞에 세워라. 너는 나에게만 소망을 두어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너는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게 완전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대요. 다윗에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윗에게 이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양을 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다윗은 양을 쳤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그때의 아들 7명은 다 모인 거예요. 왜? 자기가 왕 되려고. 근데 그때 다윗 어디 있었다고요? 들판에 있었어요. 양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7명의 아들들에게 양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아들들 다 도망갔어요. 친구 따라 놀러 가고요. 양 안 돌보고 양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시편 8편 우리 알잖아요. 그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 8편 아닙니까? 주께서 만드신 별들과 달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뭡니까? 낮에부터 밤까지 밤잠 자지 않고 다윗은 뭐죠? 양을 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양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가장 비천한 목동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던 진실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을 맡겨주셨을 때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으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양을 사랑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그가요, 평소에 양을 얼마 정도 사랑했는지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에 골리앗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을 불렀어요. 그때 다윗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말입니까? 예?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수염이 나오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 사자면은 수사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수사자가 양 한 마리 물고 갔어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따라가서 뭡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자가 달리다 뭡니까? 쳐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은, 생명을 바쳐가면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99마리 양이 더 중요했어요. 한 마리 양은 별로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제가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99마리도 소중했고 한 마리도 동일하게 소중했어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살리는 그 일에 생명을 내놓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완전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완전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헌신의 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교사분들에게 다윗 그 마음에 있었던 완전한 마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는 교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2절에 마음의 완전한 거랬죠. 이게 첫 번째 다윗이 쓰임받게 된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있었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72절 뒤에. 그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2절.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쓰임받게 된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손에 능숙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다윗은 완전함이 있었죠.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능숙함이 있었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마음의 내면 세계죠, 그죠? 그럼 손은 뭐죠? 외적인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 중심에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손이 능숙해질 때까지 끊임없는 돌팔매질로 준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요,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그 형들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양 같으면 형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그 양을 이끌고 그가 들판으로 나가기만 하면 뭡니까? 다윗은 딱 한 가지,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 물매를 이용해서 표적을 맞추는 훈련을 피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 손이 능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박진성 선수의 발을 보셨나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동계올림픽 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의 발을 보셨죠?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에 딱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뭡니까? 너무 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발을 보고 추하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발이에요. 다윗이 들판에 나갈 때마다 뭡니까? 손에 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향해서 물매를 돌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돌이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 어린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다윗의 손을 보니까 완전히 온 손이 뭡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어린 다윗의 손 곱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이 그렇게 된 것은 한 마리 양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양을 이끌고 들판을 나갈 때에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 이 양을 지켜야 돼.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음의 완전함이 그의 손을 능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 형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양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뭡니까? 어디에는 욕심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세웁니다. 하나님 뭐 속습니까? 우리에게?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피나는 훈련을 했을 때에 사자, 곰 두렵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형은 얼마나 여러분 키가 큽니까? 군대 갈 수 있는 형이고 다윗은 가장 막내니까 그 8번째인데 여러분 나라를 구하면 누가 구해야 되는 겁니까? 장남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사용 안 합니다. 누굴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는 거예요. 능숙함이 나중에는 나라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다윗의 완전한 그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무엘이요. 그 집에서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서 오는 그날 또 다윗은 뭐냐면 그 시간에 들판에서 뭡니까? 물배를 돌리고 기도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다음 토요일이 이제 강습회지 않습니까? 서울 홍성교에서 있는데요. 여름 성경에 되면은 거의 단골로 나오는 게 뭐죠? 이 다윗의 물맷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요, 그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울 때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것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다윗은 달려가면서 울며 돌리면서 있을 때 그때에 골리앗은 가만히 서 있었다. 1번. 2번은 다윗이 서서 정위치를 하고서 물매를 돌리는데 그때에 골리앗이 오고 있었다. 3번째. 3번. 다윗도 서 있고 골리앗도 정위치에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넷째. 다윗도 움직이고 골리앗도 움직였다.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몇 번이에요? 예? 그 사람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 집사님이세요? 예,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이에요. 정답 4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표적이잖아요. 표적. 그쵸? 표적이죠. 표적이 막 움직여요. 다윗도 지금 막 달려갔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대개 가서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전속력을 달렸어요. 골리앗도 지금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움직이고 표적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요. 우리가 올림픽 보면 알 수 있어요. 올림픽에 우리 궁사들이 말이에요. 할 때에 그때 그 궁사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걸 쏘던가요? 하찮죠. 숨을 고르고 다 집중해가지고 안 되면 또 놔요 이거. 다시금 해가지고 정신이 집중됐을 때 딱 쏘잖아요. 그럼 꽂히잖아요.
근데 이 궁사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표적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근데 다윗은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움직이고 표적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딱 날렸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가지고 돌이 뭡니까? 이게 박혔다 그랬어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 그 정확하게 그게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다윗이요, 신궁이에요, 신궁.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어떤 표적이 움직이며 내가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어떤 표적을 정확하게 내가 가격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거는요 보통 연습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윗이 한 마리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1절 7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본 거, 야 다윗, 너 진짜 양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맡겨주신 거예요. 양을 지킬 때 그 마음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뭡니까?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챈더 리스카 물리학자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가르칠 때에, 챈더 리스카가 가르칠 때, 여러분 시카고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 위에 그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시건호.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막 30도 막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말 눈보라를 헤치고 일주일에 2번, 그것도 10몇 주,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한 주도 그러지 아니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에 탁월한 학자 만든 거예요. 그들이요,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수상자들이, 우리가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신 챈더 리스카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은 저희들에게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기쁨을 챈더 리스카 박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교사님들에게만 참석하셨죠? 오늘 하나님 앞에 교사 은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교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완전함과 여러분의 손에는 능숙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은요, 누구든지 충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사람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반에 아이들이 결석할 때에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전화 한 통화 해주시는 것, 문자 하나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서 여러분이 그 아이의 집을 향해서 신방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루에 첫 시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학생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수첩을 내놓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처럼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연희교회 선교주일로 드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팔레치아 가면은 거기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 우리 한국에서요 선교하시다가, 평생 선교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모여가 이제 집단적으로 사시는데, 처음에 한 30분 정도 사셨는데, 그 책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책도 나왔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사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분들은 뭐 거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90대신 분도 있고 거의 뭐 80몇 이런 분들 이제 자꾸 돌아가시는 거죠. 20몇 년도 좀 남아 계시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중에는요, 전부 다 한국에서 선교한 분들이에요. 그 이름도 한국식으로. 그 문패도 그냥 한국 이름으로 문패. 그 옷도 뭡니까? 이 한복을 입고. 음식도 김치찌개 좋아하고. 근데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한 여자 선교사님은요, 저 아프리카에 말라위에 있습니다. 말라위 조그만한 그 나라가 있는데 말라위가 있는데 이 말라위에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매일마다 여자 선교사님이 거의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90이 넘으셨으니까 눈이 아프니까 뭐 뜨개질 계속 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 그냥 조금밖에 못 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딱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은 매일마다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평양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마다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뭐죠? 응답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작은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그 뜨개질을 하시면서 세주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의미라 할지라도 그 일에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죠?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민족적인 위기 때에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요, 오늘 선교주일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연희교회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는 내가 하는 선교비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큰 거, 그거 별로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나눠도 다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분, 또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선교에 있어서 작은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희교회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과 선교주일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하시고 여러분의 손이 능숙함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